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신부에게 재정이 온다, 이라크 디나르의 돌파, 마두로 석유정 폭발을 막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에 나는 신부를 내 곁으로 더 가깝게 이끌고 오겠다. 나는 신부를 이끌어오고 있다. 2026년에 큰 흔들림과 각성이 있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행하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2025년은 그분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던 해였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바 2026년에 올 현현들은 일종의 깨우는 호출입니다. 깨어남과 호출, 때와 표징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표징들입니다. 예수님의 관함, 깨어남의 호출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제가 사랑의 행보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상하게 할 때, 상처를 줄 때 여러분은 재빨라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해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화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사랑은 당한 악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여러분이 불의한 불꽃과 더불어 더 높이 걷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행할 때에도 사랑 가운데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첫 반응이 항상 그들의 실제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빠른 회개인지, 빠른 반응인지, 아니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변명인지, 미안하다인지, 혹은 신속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떠하건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너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왜냐면 그곳에는 더 큰 영광이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천사가 와서 방문했을 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누가 기억하십니까? 오프라처럼 갑옷을 입은 그 천사요. 그가 임했을 때 주의 영광이 제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강하게 임해서 그 일이 끝난 후에도 하루가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그가 방문했습니다. 저는 천사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천사가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어 내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내게 더 큰 영광의 열쇠가 무엇인지 아느냐? 마지막 날들에 내가 어떻게 그 현현 가운데 걸어가게 될지를 알고 싶으냐? 내가 뒤에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선두에 서는 자가 되는 방법을. 그래서 저는 글쎄요 라고 했습니다. 선구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왕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말을 타고 달릴 때 제 말이 맨 앞줄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브랜든 수고했다 아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상처를 주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걸려 넘었든지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말은 상처를 입힙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의 첫 반응은 항상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왜냐면 제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저는 자주 놀라고 흥분돼서 상처를 받는 첫 반응으로 폭발해버리면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러나라, 뒤로 당겨라. 마치 말을 몰고 고삐를 당겨 멈추듯이 여러분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 첫 반응은 보통은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으로 많은 말들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는 자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브랜든, 너의 일은 언제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 전 그 천사가 방문했을 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큰 영광을 불러오는 것은 사랑의 기초, 곧 너의 사랑의 행보이다. 당신의 사랑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천사에게 말을 들은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에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발렌타인데이에 있었던 일이었고 정말 아름답고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사랑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런 건 신경 안 써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에 관한 날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 그리고 가장 엄중하게 심판받게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는 사랑 가운데서 걸었는가? 아내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걸었는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상처를 입힐 때 여러분이 그 상처를 계속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반응은 항상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뢰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의 가까운 자리로 들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말라. 사람들을 너의 내면의 자리, 가장 가까운 범위로 들이지 말라. 주님은 제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너에게 하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고 너는 친구를 가질 수 없는 때가 있을 것이다. 너는 나에게 구별될 것이며 어려운 말들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너에게는 표적이 생길 것이고 너는 성찬을 통해 나와 교제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으로 걸어야 한다. 저는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늘 쉬운 것은 아니고 그들은 늘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들이 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 내 곁으로 가까이 와서 이 마지막 때의 추수 가운데 나와 함께 걸어라. 나와 함께 걸으면 내가 너를 크게 강하게 사용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겸손을 유지하고 육체를 다스리고 사랑의 길을 똑바로 걸어라.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저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진심으로 말하지만 오랫동안 이렇게까지 화난 적이 없습니다. 화가 나서 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께는 저보고 사랑 가운데 걸으라고 하시지만 저는 정말로 폭발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 걸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큰 영광의 열쇠, 아들아, 심지어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을 했을 때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사랑으로 걷는 것이다. 그들이 나중에 어떤 변명을 하든 잘못은 잘못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반응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육체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속에서 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도 속상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더 큰 영광으로 걷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과 나란히 걷기를 원한다면 그 일이 순수하지 않은 상황이든 상관없이 저는 상대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여러분은 수직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레마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수평적으로 보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 그들이 하는 말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수직적으로 바라보라.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내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남는 것이다. 계속 나를 바라보아라.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손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슬픈 노래로 부른 것처럼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슬픈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상하게 했는지 혹은 고의는 아니었지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은 항상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상처를 허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훈은 처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말라. 아무도 신뢰하지 말고 아무도 여러분의 내부의 자리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는 삶을 걸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요즘 배우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은 제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 제가 잘못을 했는지 압니다. 왜냐면 그 기름 부음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저는 때때로는 필터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자극하게 되면 바로 펑 하고 터져버리곤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분노 가운데 죄를 짓지 말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난 48시간 동안 제가 배운 교훈은 이것입니다.
화를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사랑 가운데 걸어라.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더 큰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사가 말했었습니다. 더 큰 영광을 가져오는 열쇠는 사랑의 기초, 사랑의 행보이다. 삶의 교훈들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은 항상 사랑의 편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브랜든처럼 시험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실수에서 배우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우 조심하십시오. 누구를 여러분의 내부 뜰에 드리는지, 누구를 여러분의 내면의 장막에 드리는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적인 음식을 받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온도 조절기는 여러분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가 차갑다면 온도 조절기를 확인하십시오. 저는 영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는 교회에 다닙니다. 저는 저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과 지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온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저는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그러지 말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했다면 이유는 아닙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중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중보를 해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십시오. 저는 빌리 버크에게서 배운 것처럼 올리브 오일을 가져다가 배우자의 베개에 바르십시오. 밤에 살짝 발라두면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베개에 조금 바르고 그 위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2026년 여러분의 기도 목록을 세우십시오. 제가 어젯밤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환상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매년 믿고 있는 것들, 모든 것, 집이든 무엇이든지 기록합니다. 그것은 너무 커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전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씀들, 여러분의 기도들, 여러분의 소원들,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거울에 붙이세요. 차에 가리개, 선바이저에 붙이세요. 침대 옆,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는 자리에 협탁에도 붙이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눈앞에 있도록 하십시오. 비전은 항상 눈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집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큰 집들이 있는 동네를 직접 운전해서 돌아다니십시오. 그 분위기를 여러분의 안으로 넣어야 여러분의 생각이 더 크게 확장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가난하게 생각하고 부유한 마음은 부유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승자의 생각을 가지길 원한다면 항상 지는 야구팀, 축구팀 주변에 있어서는 절대 이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 지고 있다면 그 패배자 정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승리자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챔피언을 보러 가십시오. 그 정신을 여러분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거기에 더하고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부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복자보다도 더한 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챔피언십 경기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졌더라도 그 다음에 실패 속에서 배우고 다음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우산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육체가 원치 않을 때에도 주의 영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휴,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싶다. 아, 맞다. 이미 다 빠졌지.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걸어가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저편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긴 것이 없습니다. 전부를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시간과 열정을 무엇에 사용하는가입니다. 몸이 정말 다부지고 근육이 엄청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도전하게 합니다. 왜냐면 그는 저와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다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지만 제가 정말 본받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살핍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더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그분처럼 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분에게 침을 뱉고 모욕했을 때에도 때때로 최고의 대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반응을 요구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발자들 앞에서도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이냐? 봐라,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 본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반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고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사랑 안에서 걸어라.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사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이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주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 뒤에는 리와 야단이 교만한 영들이 숨어 있다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브랜든, 당신은 참 겸손합니다. 하지만 사실 겸손은 그런 말들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겸손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겸손은 스스로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되었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겸손한 척 걸어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든, 당신은 겸손해요. 브랜든, 당신은 교만해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겸손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력을 보게 되면은 브랜드는 자연적으로도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는 완전히 예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브랜드는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팩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글을 간신히 읽고 썼습니다. 제가 잘 읽는 것들은 아마 1000번은 읽었거나 계속 연구해서 익숙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글들, 특히 기사 같은 것들을 읽게 되면 머리가 막 뒤죽박죽이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크리스마스 때 청소년들과도 게임을 할 때에도 저는 항상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읽어야 하는 놀이가 많았었고 저는 읽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 없어요 라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 정말로 그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0대였던 저는 읽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 쪽으로 가서 말을 나누곤 했습니다. 집 주인의 엄마나 아빠에게 가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상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 동안 청소를 하면서도 목회자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상처를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느낌, 아무도 정말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제가 여전히 청소부 브랜든이었다면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100만 명이 저를 팔로우하니 사람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아직도 청소부였다면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경 쓰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들어올리실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항상 청소부였습니다. 주 2, 3회 정도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저기 가서 화장실 좀 치우세요. 그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손을 얹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 손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었고 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제게 왔습니다. 저는 교회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며칠 후면은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얼굴에 옆 혹을 보이시나요?
달걀만큼 큽니다.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을 닫고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암을 저주한다. 떠나갈지어다. 3일 후 그녀는 울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혹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브랜든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브랜든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의사는 암이 아니었다고 둘러대면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자주 만나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까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똥을 닦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자리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백악관에 초대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보여주기용 쇼포니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청부소부였을 때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도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때는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플랫폼이 커질수록 부르심도 커진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넣어주신 것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높이시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청소부로 남아라. 내가 너를 어디에서 데려왔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 왜냐면 저는 지금 사역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치유가 내 손에서 물 흐르듯이 흘러갈 것이다. 암이 더 큰 규모로 말라버릴 것이다. 내 불이 질병을 몰아낼 것이다. 아들이여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너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날아오를 때 항상 너 자신을 작게 여겨라. 저는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내 자신을 작게 여겨라. 이번 주에도 마음을 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파티 영상들이 제게 보내졌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 벤 존슨 등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다들 그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가지 않겠다고 했던 바로 그 파티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영상을 보내주어 참 기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사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나라에서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 말들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초대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내용을 저와 공유해 주어서 저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당신이 꼭 와야 합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로 봤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여기 제 작은 소파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믿는 자의 권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시대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91편을 이해하고 시편 23편도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빌리 할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의 권세를 반드시 이해합니다. 이런 작은 책자들을 읽고 그 권세를 여러분의 내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야 합니다. 빌리도 여러분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걸어라. 그녀 빌리 브림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걸어라.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수록 항상 자신을 낮게 두십시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브랜든 빅스처럼 청소부였던 과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아 라고 스스로를 꼬집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다이애나도 서류들을 정리하고 회계하고 헌금을 세고 입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메가처치 대형교회에서 헌금과 11조를 세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회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시간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절대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어떤 날에는 여러분도 백악관에 초대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아니요 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예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려는 수많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 거의 모두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리얼한 방식을 좋아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한 번 응했던 것은 빌리 목사님의 천막 집회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 거의 모두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회가 참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어리석은 말을 해버리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있고 제가 그 영상을 통제할 수도 없다면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것들보다도 지금 여러분 35명, 40명에게 제가 오늘 작은 교훈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 안에서 걷는 법에 대해서 작은 교훈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실제 교회를 연다면 저는 항상 무장한 보원 요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관 여러 명도 필요할 것입니다. 모임을 열기 위해서는 회중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이애나와 제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젯밤 그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라이브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저는 다시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고 늘 보안이 필요하게 되고, 찰리 커크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열면은 경찰과 보안 요원들을 반드시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을 열어 예배 드리는 일에는 그 이상의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다면은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 근처에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곳에는 영적으로 갈망하는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랜든과 다이애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입으로 말하십시오. 용서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걷는 것은 흐르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믿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상하게 했더라도 말하십시오. 나는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용서합니다. 나를 상하게 한 자녀들을 용서합니다. 빨리 용서하시고 원만을 품지 마십시오. 원하는 마음속에서 댐을 쌓습니다. 다툼과 악한 감정이 마음에 댐을 만들도록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게 하십시오. 강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을 상처 주도록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툼과 분노가 여러분의 사랑의 길을 막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마음 안에서 쓴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놓아라. 그것을 내려놓아라. 성령이 흘러가도록 하라. 분노와 쓴뿌리를 잡고 있으면 마음에 댐이 생깁니다. 흐름이 막힙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입 다물어라 육체야.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뿌리가 내려졌고 사랑에 기초한 사람이다.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들이 내 재정에서 나를 속였습니다. 그들이 사업거래에서 나를 속였습니다. 그들이 돈을 훔쳤습니다. 그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이런 원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첫 번째 결혼에서 그 사람은 나쁜 아내였어. 그 인간은 지옥에나 가버렸으면, 이런 마음이십니까? 이러한 말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쓴뿌리가 생깁니다. 저는 이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이름만 들어도 떨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암입니다. 영혼의 암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시죠? 그렇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예로 제 할머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아주 폭력적인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상처를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갔습니다. 쓴뿌리는 영적인 암입니다. 놓아야 합니다. 제 할머니는 그 남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입을 비틀고 마치 침을 뱉은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가 되었고 재혼하여 자녀도 있었는데도 그 감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그 상처를 다음 결혼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음 관계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여러분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카리브 해 근처에 있습니다. 급등과 격화. 제가 보입니다. 물속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열기를 느낍니다. 그 안에서 터지는 듯한 폭발의 열기를 느낍니다. 사담이 석유 정유 시설에서 했던 일을 기억하느냐? 퍼시안 걸프전에서 이전에 사담이 석유 정제 시설에 했던 일을 기억하느냐? 두 번째 걸프전 말고 첫 번째 걸프전 때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석유 시추공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전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는 시추 시설들을 다 폭파 장치를 설치해서 연합군이 들어와서 기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지켜보라.
석유 시추공을 지켜보라. 유전을 지켜보라. 오일 대릭 시추탑을 지켜보라. 다가오는 열기를 지켜보라. 해안가 이후에 일어날 격화, 침략, 침략, 침략. 이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나타난다. 저는 정글이 보입니다. 저는 유전, 석유 시추 시설들에 어떤 장치가 설치된 것을 봅니다. 하늘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보입니다. 꼬리에 달린 창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끝에 뾰족한 갈퀴 같은 것이었고 중앙에는 독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녹색의 도마뱀 같은 꼬리입니다. 온 몸이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끝에는 둥근 공 같은 것이 있고 공의 양옆에는 4개의 갈퀴가 솟아올라 있습니다. 초록색 줄기 아래에 비늘이 있고 공의 끝은 빨간 금속처럼 보입니다. 그 끝은 독침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거의 파충류처럼 보입니다. 파충류적인 형태. 그리고 저는 이것을 봅니다. 레이스를 두른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는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탁자를 봅니다. 저는 거꾸로 뒤집힌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촛불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보입니다. 큰 그릇, 의식용 그릇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탁자 위 재단 같은 곳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란색 정장과 빨간색 넥타이, 흰색 셔츠를 입고 액자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진이 재단 위에 놓여 있습니다. 무기가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무기가 형성될지라도 그에게 성공하지 못하리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만들어진 무기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아들 에릭, 도널드 주니어,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그렇다. 티파니, 이방카 위에도 보혈을 덮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하는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위에 보혈을 덮습니다. 그가 잠들 때에도 그의 아내 위에도 그들의 가장 위에도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혈로 덮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컬트적인 공격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보호받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도 기도합니다. 저와 제 아내와 제 자녀에 대적하여서 형성하는 무기가 형통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는 보혈을 적용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그를 덮어서 기도합니다. 또 흥미로운 장면이 보입니다. 저는 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이 크리스탈 볼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집시들이 보는 그 크리스탈 예언의 구슬 같은 것. 그 크리스탈 볼 위에 빨간 지붕을 가진 성이 있습니다. 빨간 지붕 위에는 작은 깃발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점술용 구슬 같은 곳에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는 오컬트적이고 어둡고 불길한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골프장에서 일어나 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큰 크리스탈을 보는데 그 위에 성이 올려져 있고 트럼프와 관련된 경제적인 영적인 공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 제단 위에 여러 층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중보자들로 둘러싸야 한다. 당신은 중보자들로 자신을 둘러싸야 합니다. 단순히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전사들, 기도에 훈련된 사람들, 기름 부음이 있는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명이 아니라 그룹이 있어야 한다. 시스터 란, 캔디스, 그 외에 기도하는 이들처럼 그를 둘러싸고 기도의 벽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그룹을 보았습니다. 네, 중보자들의 그룹입니다. 그들이 원형으로 둘러싸서 성경과 노트패드를 들고 오직 하나의 과제, 미국 대통령을 위한 중보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임무가 없습니다.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대통령의 아들들, 대통령의 재정,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공격을 막기 위해 기도합니다. 방금 보인 그 크리스털 볼의 성도 그의 재정과 관한 공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디나를 위해 선포하라. 밤새도록 선포하라. 밤새도록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 몇몇은 수다가 많다고 들립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봅니다. 큰 검은색 비단뱀입니다. 등에는 무늬가 있고 그 뱀이 미국을 휘감아서 조이려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과 생명력을 조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나르에 관련된 돌파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듣습니다. 스탠드, pull it out, 뽑아내라, 끌어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제를 소생시키려면 싸워야 한다.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이 내 나라를 감싸고 있다. 너희는 이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 중보자로 일어서야 한다. 대적해야 한다. 그러면 그 흐름이 다른 나라들로 흘러갈 것이며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축복과 은혜가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싸워야 한다.
저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이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저는 디나르를 봅니다. 그 통화가 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뒤에서 큰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 위에서 한 영적인 권세를 봅니다. 그가 그 나라 위로 떠올라서 무언가를 막고 있습니다. 결핍이 계속 생기도록 막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흙을 봅니다. 땅에 덮여있는 통화를 봅니다. 하지만 그 통화가 흙 속에서 올라옵니다. 색깔이 있는 듯한 통화가 흙 속에서 올라옵니다. 제가 계속 봅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리고 들립니다. 때가 되면 나오리라. 저는 야자수를 봅니다. 그리고 숫자 25를 봅니다. 저는 숫자 25라는 숫자를 봅니다. 그 의미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5는 검은색인데 바래진 듯한 검은색이고 그 바깥 테두리가 메탈릭 광택처럼 보입니다. 25에 윤곽선이 있고 20과 5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25가 적힌 하나의 큰 숫자입니다. 이것이 지폐와 같은 건지 25달러 지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크게 적힌 25K 지폐처럼 분홍색 파치먼트 위에 적혀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25는 양쪽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폐 중앙에는 크게 굵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25는 크고 굵게 중앙에 자리해 있고 그 위에 악한 영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식스팩이 있고 긴 머리를 사자갈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물 위에 앉아있고 몸을 앞으로 굽혀서 그 표식을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붙잡아 통제하고 있으며 웃으면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그것 위에 강력한 요새를 만들고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파를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돌파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 돌파와 전환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다는 표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수없이 예언되어 온 것이다. 저는 또 보입니다. 기름이 거름 타르로 변합니다. 그 검은 타르가 땅 위에 퍼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모래늪 같은 타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바 같은 단어가 들립니다. 그곳은 진입하기 어렵고 싸움이 계속되고 또 계속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해마다 몇 년 동안 이것을 잡아 끌어왔습니다. 해마다 너무 오래된 싸움. 그리고 이 과정은 기괴하고 견디기 어렵다라고 들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계속 붙잡고 당기고 말하고 선포하고 끌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내가 이것을 되살릴 것이다. 나는 이것을 소생시킬 것이다. 나는 이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궁율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부를 내가 배가시키겠다. 그리고 영 안에서 들립니다.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남. 우리는 이것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파는 하루 만에 일어날 것이다. 돌파가 하루 만에 온다. 붙잡아라, 당겨라, 더 세게 당겨라. 지금까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되어버린 곳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이라크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멈추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복하십니다. 배가 되리라, 배가 되리라. 목적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초점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패가 있었고 너무나도 많은 조작들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 그들의 말 속에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패가 아주 많았습니다. 나는 지금 봄에 있다. 그렇게 들립니다. 분명 봄이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적도에 있으니 항상 따뜻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남아메리카의 이쪽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도에서 저 큰 지역은 두 나라입니까? 하나의 덩어리입니까? 남아메리카에 적힌 곳, 그리고 그 옆에 지역, 저기 끝부분, 브라질, 그것이 강조되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브라질에 대규모 부흥이 일어난다. 브라질에서 큰 돌파와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태양빛이 반사된 듯한 지역, 물을 따라 붙어있는 그 지역을 봅니다. 그곳에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 순간이 온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장면이 실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도시들, 다중도시, 브라질 전역에서 브라질에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남에 감사합니다. 브라질에서 일어날 큰 부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저는 다시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가 미국 지도에서 강조되어 보입니다. 이것은 중간 선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미네소타와 관련돼서 매우 큰 돌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하십니다. 큰 돌파가 온다. 아주 큰 돌파가 온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큰 돌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석이 필요합니다. 여러 의석에서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테네시에까지 퍼집니다. 우리는 여러 의석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전체에서 여러 의석들이 필요합니다. 레드 웨이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영안에서 느끼는 것은 다시 끈적한 몰리세스 같은 것을 걷는 느낌입니다. 기름 안을 걷는 듯한 느낌, 움직이기 어려운 그곳. 저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진흙을 발로 밟으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문턱까지 바로 앞까지 갔었는데 그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간 선거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해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바에 따르면 이 말을 기록해 두십시오. 오늘 날짜 12월 11일 중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을 위해서도요. 2026년에 정치적인 무대가 크게 전개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3명의 판사를 봅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로 밀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사들 3명. 2월 3일 숫자 3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래로 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 중대한 결정들, 그리고 유럽과 관련된 결정들에 대한 결정들, 연쇄적인 결정들,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전 세계, 온 행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에 대해 더 보여주려 하지만 핵심은 숫자 3입니다. 그리고 3명의 판사들이 어떤 결정의 가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정은 나라를 가속시키거나 탈선시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을 내게 구하라. 내 보좌로 담대히 나와 이것을 구하라. 너는 그것을 오르는 것을 본다.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끌어내려라. 지금 잡아라. 그러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봅니다.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자, 여러분의 좌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나와라. 트럼프를 향한 혼란과 방해. 주의하라. 산만함이 온다. 산만함이 온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밀어냅니다. 우노, 도스, 트레스. 트레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숫자 3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3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스페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트레스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저는 미네소타와 관련해서 큰 승리를 위한 중요한 창문을 봅니다. 그곳이 레드로 뒤집히기 위한 큰 승리입니다. 사람들이 부패에 지쳤습니다. 미네소타에는 큰 부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에 장식 같은 것을 두른 그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여성, 더 스쿼드에 속한 그 여자를 봅니다. 그녀가 아프리카계인지 인도계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얼굴이 제 앞에 보입니다. 이것은 부패와 관련된 것입니다. 큰 부패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녀의 의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석이 곧 다가옵니다. 그녀가 2026년에 다시 선거에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녀의 의석을 대체할 사람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녀는 떠날 때이다. 흐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입니다. 저는 별들을 봅니다. 저는 뒤뚱거리는 범블비들을 봅니다. 마치 땅에서 벌들이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녀 주변으로 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고 검은색과 노란색의 범블비들이 그녀 주변에서 땅에서 솟아올라서 그녀의 머리 주변을 빙 돌고 있습니다. 양봉이 시작할 때처럼 벌들이 당신 주위를 돌다가 당신을 쏘려고 하면은 당신을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 벌들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도 있고 푸른 초목도 있는데 그 벌들이 땅에서 올라와 그녀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벌이 아니라 여왕벌 같은 큰 벌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브랜든 그거 이상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 큰 돌파를 봅니다. 이것은 그녀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균열입니다. 우리는 미네소타의 정치와 관련해서 이 일에 대해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리빙워드 철치와 함께 섭니다. 우리는 리빙워드 교회와 함께 서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 안에서 큰 균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기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미네소타에서 나온 많은 기도들 때문입니다. 땅에서 벌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고 돌파입니다. 가라, 잘 가라. 문에 부딪지 말고 잘 가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네소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부패를 봅니다. 그 부패 속에서 벌집이 솟아오릅니다. 범블비에 벌집이 솟아오릅니다. 부패 속에서 벌집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빈을 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지쳤습니다. 그는 그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왕관을 원합니다. 미네소타, 그것이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미국이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크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앞서 말한 그 정치인은 떠나가야 합니다. 그녀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왜 학교 선생님이 되었는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를 이제 보내야 합니다. 그녀는 어디선가 사무직 같은 데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보내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됩니다. 뭐 데스크 직원 같은 것은 괜찮겠지요. 전화를 받는 업무 같은 거요. 안녕하세요, 윈디스입니다. 뭐 그런 것들요. 또 이라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 그것은 정말로 우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자 그 강도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트럼프가 조종관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승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테네스와 관련된 것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미 미네소타에서 큰 돌파를 느꼈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정말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엄청난 영역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발을 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계속 공격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중보하십시오. 오클라호마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클라호마에서 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대법원과 판사들, 그리고 선거구 재분할과 관련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더 많은 하원 의석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은 레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6년, 2027년, 2028년으로 가는 동안에 의석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브랜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곧 여기서 나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점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는 손을 놓고 있을래. 이것은 최악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점령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나라들을 위해서 계속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밀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채널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의 선거는 올해입니다. 2026년. 이스라엘은 선거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를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떠나게 할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주님과 국민들과 선거에 달린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달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거 내년 가을과 관련해서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올바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누구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땅 위에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누가 선거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좋은 지도자를 갖도록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와 2026년과 관련해서 기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들의 선거가 가을인지 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좋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것이 알고리즘을 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주권자, 프린시팔리티, 정사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놈은, 그 존재는 엄청나게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 바빌론. 페르시아는 무엇일까요? 제가 페르시아를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그 영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때 페르시아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페르시아의 왕자를 보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 그것이 바빌론인가요? 이라크가 페르시아인가요? 바빌론, 이라크? 제가 페르시아의 왕자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초보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런 존재, 악마적이면서도 천사적인 존재, 권세, 정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 존재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까맣고 괴물같고 용같이 생긴 그런 악마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시퍼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탄은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제가 그를 볼 때마다 그는 정말로 사악합니다. 완전히 철저히 악합니다. 그러나 그는 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여서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녕, 내가 너희 친구야 라고 말하듯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 추하고 흉측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존재도 그렇습니다. 그 존재는 루시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옷을 입고 있었고 땅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극도로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땅을 꽉 붙들고 있었고 그가 움켜쥘 때 마치 점토 같은 것이 손자국이 남듯이 땅에 손자국이 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진흙이나 칠흑을 움켜쥘 때처럼 표면을 움푹 파내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전력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그가 땅을 움켜쥐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쓰고 있는 모습,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힌 채 격렬하게 강렬하게 그 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거대하고 더럽고 부셔진 것처럼 보이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깃털이 빠져있는 것처럼요. 날개가 잘려있지는 않지만 엉키고 찢기고 깃털이 빠져있는 그런 날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었고 치마처럼 생긴 마치 킬트 같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그 샌들은 교차로 묶여 있었고 속이 비치듯한 형태였습니다. 완전히 막혀있는 샌들이 아니라 비어있고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약간 검투사 같은 신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마치 대변을 보려고 쭈그린 사람처럼 그런 쭈그린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하자면은 야구에서 포수가 자세를 잡고 있는 모습이요. 그런 식으로 땅 위에 쭈그린 채 두 손으로 땅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돈이 잔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투쟁, 해마다 계속되는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끝날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고 돌파, 초자연적인 돌파를 이루신다고요. 그리고 저는 브라질에서 거대한 부흥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유정들이 전부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두로요. 그가 유정들을 전부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 석유들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유정들을 폭발시키고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마두로가 그것들을 터뜨리고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담을 잊지 말라. 그가 했던 일이 말입니다. 사담 후세인은 그 유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유정들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까만 연기가 공중에 가득했습니다. 공기가 완전히 오염되었고 그 연기가 미국 일부 지역까지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연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실제로 이쪽까지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트럼프를 보았고 그들의 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오컬트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은 악마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악마적인 무언가를 보았지만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술, 위치크래프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아주 나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들이 그 위에 있었고 저는 NSA를 보았습니다. 또 판사들을 보았습니다. 가속 또는 탈선입니다. 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뜨레스, 대법원과 연방 차원의 중요한 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026년을 위해서 이 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25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라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25가 검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달러는 아니었고 분홍색 종이 위에 있었고 그 위에 더 크게 표시된 25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핑크 양피지, 주님께서 핑크 양피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것은 25K, 25,000도 아니고 25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를 잘 적어두셨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서 기도의 원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르심과 그의 일을 대적해오는 모든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년의 여성들이 우리 같은 중보 기도 그룹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성경을 들고 접이식 의자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자서 기도하고 있을 테지만 많은 손이 모이면 일이 가벼워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땅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재정에 관한 것, 2026년에 관한 것, 그리고 그것 위에 있는 견고한 진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뱀이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파이썬, 비단뱀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악한 영이 파이썬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파이썬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늬가 있는 파이썬이었고 미국 한가운데를 감싸고 꽉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파이썬이고 미국을 감싸면서 경제의 생명력을 질석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비단뱀처럼 생겼습니다. 거대한 뱀이었고 루이지애나에서 캐나다까지 미국의 중간을 감싸고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도를 보면서 허리띠를 조이듯이 가운데를 꽉 조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뱀이 미국의 중부 전체를 감싸면서 꽉 졸라매고 있었고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조 바이든과 이야기하던 그 존재 기억나시죠? 저는 그 뱀이 멕시코만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미국을 위해 중보하겠느냐? 누가 미국을 위해 틈을 메우며 설 것이냐? 왜냐면 적그리스도의 폭풍이 동쪽에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국을 향해 상륙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미국을 위해 중보하겠느냐? 누가 미국을 위해서 틈에 서겠느냐?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채널이 태어났습니다. 그 검은 뱀은 입을 벌린 채 멕시코만에서 올라왔고 나라 전체를 감싸고 있었으며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소생시키고 싸우라, 소생시키고 소생시키라, 회복을. 그리고 저는 패드를 보았습니다. 다시 태어남도 보았습니다. 그 전기 충격기 말입니다. 심장을 충격하듯이 그가 땅을 충격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가 그 충격대들 대세동기를 들고 땅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트럼프가 성령으로 방언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충격 패드를 가지고 땅에 충격을 가했고 그 충격이 생명의 파동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장 박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그것이 흐르면 그 흐름이 다른 나라들로 스며들 것이다. 2026년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궁휼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증가가 될 것이라고요. 붙잡아라 돌파는 하루에 오리라. 붙잡아라 돌파는 하루에 오리라. 그 노트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미네소타와 중간선거에 위대한 돌파가 올 것이다. 정치에 관해 크게 기도해야 한다. 2026년에 진짜로 본격적으로 터질 정치적인 연극, 그리고 3명의 판사, 2월 3일 숫자 3이 계속 강조됨, 유럽과 관련된 주요 결정들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리고 또 아직 더 보여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판사들은 지금 중립 상태에 있습니다. 결정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탈선이 될지, 가속화되거나 탈선이 되거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히 내 보좌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이것을 내게 구하라. 올라가라. 붙잡아라. 그것이 올 것이다. 11월에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석, 여러분의 권위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교만이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들어라. 올해 내내 방해가 올 것이다. 내 아들아. 방해. 올해 내내 방해가 올 것이다. 교만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거기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길을 가로막는 교만, 길을 가로막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낮추라 아들아.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는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고 선거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빈, 사람들은 그를 지겨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었고 정치적인 왕관을 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는 계속해서 마이클 린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이클 린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이 더 적었고 머리가 더 뒤로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재정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마이클 린델의 재정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의 돈은 말라가고 있었고 마치 마개가 뽑힌 코르크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듯이 돈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돈이 빠져나가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재정이 말라가려는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린델에 대한 공격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는 통통해 보였고 얼굴이 더 통통했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볼살이 더 꽉 찬 모습이었는데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환상에서 보면은 볼이 통통한 남자, 머리는 적고 강하게 버티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서서 기도하고 오클라호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오클라호마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서 있을 것이고 우리의 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 찬양을 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께서 신부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데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기름을 가득 채워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고 이 마지막 때의 큰 재정의 돌파로 인해서 주님 부족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큰 재정이 흘러 부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게 남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부흥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두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마두로가 그러한 유정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마두로가 유정을 파괴하려는 그 계획들 그냥 마두로가 포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을 하지 않고 그의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속히 베네수엘라를 주님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그가 유정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사 주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미국이 온전히 석유를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